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더운데요. 제가 텍사스에 며칠 갔다 왔잖아요. 텍사스에 가니까요, 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대난 날씨가 텍사스 같아요. 40도 비슷한. 그래서 길에 아무도 없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기후도 이제 이렇게 이상 기온을 하면서 좀 열대야 땅으로 바뀌는 걸 느끼면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 또 좋은 계절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오늘 또 김현수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현수가 이제 우리 교회 3번 MK 사역을 경험하면서 MK 사역에 헌신을 하고 이제 평생을 섬기기 원하는데, 그래서 가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 공부해야 할 텐데 이렇게 또 수요 찬양 인도하죠, 금요 찬양 인도하죠. 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늘 내 교회 의식을 갖고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이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리라 믿고요. 금요 기도회는 주말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이제 5일째가 되면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를 했고요. 이 금요 기도회 모여야 할 이유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준비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한 주간의 공부, 한 주간의 살림, 한 주간의 장사, 한 주간의 교회 사역을 주 앞에 보고하면서 또 간증하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일은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럽을 본받아서 이제 5일째가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멀리 갔다가 주말 끝날 때 오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계속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포교회만큼은 이렇게 주말이 시작될 때 교회 와서 아버지 앞에 간증하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뜻깊은 안식일을 잘 보내서 또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이 금요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뜻깊은 순서가 되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나 설교를 들으면 습관이 뭐냐면,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설교 끝날 때까지 주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뭐 설교부터 20분, 30분 하니까 충분히 외우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들으면서 설교는 잊어버려도, 예화 같은 건 잊어버려도 오늘 핵심 이 본문 말씀을 잘 담아가면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 기도를 상달하게 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딱 한 절이니까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못을 잘 박힌 못과 같이, 못 대가리가 잘 박힌 못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이 하나님 시편 119편 몇 절이에요? 75절? 71절을 잘 마음에 새겨두면 결정적일 때 이 말씀이 역사해서 이제 우리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다윗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왜 다윗을 공부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이 다윗의 위치를 좀 생각하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맥이 있어요. 맥.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잡으려면 다윗을 빼뜨릴 수 없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다윗을 잡아야, 다윗의 맥을 잡아야 신구약을 알고 성경의 맥을 잡기 때문에 이 다윗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을 공부하는 이유가 불교 용어입니다마는 이심전심, 진짜 불자는 이심전심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불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섬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다윗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배우면서 많은 지식보다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읽을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애를 낳아봤든지 사회생활 해봤든지, 애를 낳아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회생활 해보면 얼마나 아빠가 고생을 했는지 읽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마음을 잘 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실까. 그래서 다윗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다윗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돼요. 우리의 신앙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직업적으로도 모델이 될 만한, 우상이 될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을 배우는 것은 값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에 금요기도에는 다윗을 제가 쭉 목차를 정리하고 이제 토픽을 잡고 있는데요. 한 10여 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을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 연구한 다윗의 필살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수요 예배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나누고 금요기도에는 다윗을 나누면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고난인데요.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에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나라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지나가기만 바라죠. 근데 제대로 태풍 오면 견딜 집이 있을까요? 견딜 하천이며 견딜 뚝이며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무사히 지나가기만 이제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태풍이 제대로 지나가면 인명 피해 나죠, 재산 피해 나죠. 아주 가관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태풍이 유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한 번씩 불어야,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 바다가 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족이 풍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바다 밑에 있는 산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그 산호는 모든 어류의 그 집과 같고 피난처이기 때문에 이 산호가 건강해야 어족이 풍부한데, 한번 태풍이 한번 뒤집어 놔야 이제 이렇게 바다가 풍족하면서 어부들이 살고 이제 생태계가 풍성해진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이 많다. 그 말은 죄를 졌기 때문에 환난이 많은 게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많다. 좀 색다른 말씀 아니에요? 아, 내가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이 많으면 아, 내가 의인인가? 내가 좀 남보다 좀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사방으로 뭐 했다고요? 싸움을 당했다. 쌈 싸먹을 때 사방으로 싸서 쏙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싸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든 모든 기독교의 인물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오늘 생각할 것은 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고난을 이렇게 잘 이겨내도록, 고난을 통해 이제 더 나은 걸 얻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먼저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다 아시죠?
무슨 고난이었어요? 사울의 박해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질투 때문이죠. 그러니까 질투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감정이 시기고, 질투는 내게 있는 어떤 거를 빼앗길 걸 두려워하는 감정이 질투인데, 그래 다윗은 사위잖아요. 원래 그 다윗의 첫사랑이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위처럼 대접을 받고 같이 왕의 식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늘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 모시다가 갑자기 사울이 이제 이렇게 정신질환이 돌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졌잖아요. 한 2번 던진 것 같은데, 다윗이 운동신경이 없었으면 죽었겠죠. 순간적으로 피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 그걸로 모자라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찾는데요. 전국에 수소문을 내고 현상금을 걸어서 다윗을 찾는데요. 다윗이 주로 잠잔 곳이 동굴이잖아요. 동굴은 박쥐도 많고요. 뭐가 나올지 음습하고, 그 잠이 오겠습니까? 폐에서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모압 땅, 원수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의심하지 않으니, 그래서 피신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억울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과 이렇게 싸운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사울 왕국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영웅이 됐는데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매국노로 몰아붙이면서 다윗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명분이 있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역적이 되게 되면 죽을 수 없어요. 억울함을 풀고라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억울한 감정, 그것이 이제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이란 인물을 알기 전에 사무엘이 그 집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제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이제 기름 부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곧 왕이 될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면서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이제 언제 사울에게 발견되어서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될까요? 불확실하죠. 아마 당시로서는 사울의 예언대로 왕이 되기보다는 사울의 손에 죽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중요한 협상을 해요. 하나님하고. 뭘 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복수하지 않겠다.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사무엘의 예언 말씀대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기름 부으심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부하들하고 동굴에 은신하고 있는데 사울이 비무장 상태로 무기도 없이 거기 혼자 들어온 거예요. 나잡어 잡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당장 사울을 죽여서 우리의 위기를 면하자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손을 대는 날에는 나하고 연을 끊을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하죠. 여러분, 지도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엄마든 아빠든 교회 항존직이든 회사 임원이든 철학이 있어야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그게 부하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해 두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연극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래서 부하들이 참잖아요. 사실은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뭐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주님의 뜻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사울을 살려 보내는데요.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이쪽 일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죽이진 않았는데 손을 댔어요. 그래서 사울이 모르게 옷자락을 뱉습니다. 여러분, 쓰리꾼이 지갑을 빼내는 게 어렵습니까? 몰래 옷자락을 베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둘 다 어려운데요. 지갑 빼내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쭉 빼면 되는데 옷을 베는 거는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옷감이 쉽게 잘리지도 않고요. 칼이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베야 되는지. 근데 사울이 모르게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멀리쯤 간 다음에 다윗이 나가가지고 옷자락 흔들죠.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사울이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죽었었구나. 근데 살려줬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다윗은 기름 부은 반장에 손대지 말라고 부하들에게는 엄명을 내리고서는 다윗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요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널 살려준 것에 대한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좀 상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 귀한 걸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 내 이름이 좀 광고가 나고 누가 햇대들한 말을 듣고 싶은 심정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다윗의 양심은 사울을 죽인 거나 옷자락을 벤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99%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비록 99% 순종했고 1% 불순종이지만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99번 바르게 살고 한 번 죄 지은 사람이나 99번 죄 지은 사람이나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난 조금 죄인이야. 그런 말은 없어요. 한 번 죄 져도 죄인이라고 하지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한 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99번 순종을 해도 한 번 불순종하면 순종했다고 말하기가 편치가 않은 거죠. 그 다윗이 양심에 찔려서 오랫동안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데 이런 다윗의 착한 양심과 마음이 이심전심의 길을 가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손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갇혀버렸는데 갑자기 왕에게 정갈이었는데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각하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 죽이다가 나라 망하겠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이 블레셋 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다윗 편 들면서 다윗에게 정보를 주어서 다윗을 피하게도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사울의 아내 미갈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돕기보다 자기 남편을 도와서 다윗을 피난시키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윗 주변에는 제사장도 돕고 친구들도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끝도 없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71절 거의 암송이 돼 가죠. 이제 오늘 사도 다윗이 이 사울의 박해를 이제 당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줄거비를 넘기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에게 위기를 막 피하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고백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율례라는 말이 있죠.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시용 집사가 아들 이름을 여기서 땄다 그러대요. 율례. 이름이 좀 어렵죠. 이율예입니까? 이율례입니까? 율예라고 그러죠. 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례를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율법과 율례는 하나님 말씀에 총칭을 하는 건데 조금 달라요.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것 자체고 율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말하는 게 율례예요.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잖아요. 다윗이 주전 1000년 사람이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 믿으면서 수많은 율례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율례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모은 책들을 미슈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탈무드가 나오는데 이 탈무드가 이제 유대인의 경전이 되면서 유대교의 교육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근원이 이제 율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판례라는 말로 좀 생각을 해보면 판례가 뭡니까? 판례. 법원에서 재판이 판결된 예들을 말하는 게 판례죠, 그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판례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다 까만 책들이 판례예요. 그래서 좋은 판사가 되려면 그거 다 읽어야 돼요. 시간 싸움입니다.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법대에 가려면 머리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그거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맡든지 그 재판을 이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또 재판을 이기려면 어느 판례를 찾아야 될지 국내 판례인지 유럽 판례인지 아시아 판례인지 경남의 판례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실력인데 공부하는 사람은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말 잘한다고 재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판례를 끝없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 신구약 안에는 율법도 있고 율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이 되는 율례가 있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율례도 있고 이렇게 부부가 복 받는 율례도 있고 부부가 아주 폭삭 망하는 율례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축복의 율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에 좀 저주받는 실패하는 인생들의 율례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집사님 성경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실패한 부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경건한 부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생활 결혼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집안이 망하고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서운 윤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 이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윤례들을 잘 배우면 유익한 게 있는데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율례가 있으니까 나에게 적용해 달라고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율례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저주의 율례를 또 보면 경각심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유익하기도 하기도 하죠. 그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주의 율례가 될지 축복의 율례가 될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이후에는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알면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잘 경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도 요한은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어요. 모태 유대인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려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하고 율례도 잘 알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율례만 알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한테 배우고 듣은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지금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죠. 제가 질문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까? 두 분만 조용히 아멘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강단의 말씀 좀 질이 떨어지나요? 이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지는 말씀인가요? 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의 전통은 여러분 개신교인이죠? 장로교인의 전통은 뭘 믿어야 하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강단에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강단이 무너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제 말씀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정말 기도할 때 태초부터 있던 말씀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일치가 되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응답의 문을 열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잠깐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병 목사 아시잖아요. 저 같은 또래인데요. 한때 전병 목사가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젊은이들이요. 다 삼일교회로 집결하면서요. 지방에 서울 가잖아요. 다 삼일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왜 갔겠어요? 말씀이 탁월하고요. 이 언변뿐만 아니라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연대 나왔는데 연대의 강점은 책을 너무 많이 읽혀요. 그래서 이 경영학 지식과 영적 지식 결합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젊은이들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줬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지금 뭐 홍대 근처에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강단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거저 들으니까 늘 설교 값이라 생각하고 강단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이 강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던 그 말씀하고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대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이 말씀 잘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건 몇째 날 말씀하신 거예요? 몇째 날 빛을 창조하셨나요? 첫째 날이죠. 아닌가요? 첫째 날 맞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빛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말씀대로 돼야만 해요.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대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긍지로 받으시고 저는 전해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이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달빛도 아닙니다. 저 빛은 무슨 빛일까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울 청년도 저 빛을 보고 꼬꾸라진 거예요. 태양을 못 보잖아요. 부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은요, 눈이 멀죠. 거듭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빛을 본 거 아니에요. 빛을 보고 난 눈이 멀고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보세요. 예수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는 거죠. 저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제자들과 동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뭘 본 거예요? 그 얼굴에서 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울 청년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는 순간에 빛을 보면서 눈이 멀고 거듭나게 되면서 참 놀라운 것이요. 사울이 이제 박해하러 간 거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얼굴에 빛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그동안 자기는 이제 유대계 모태신앙으로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잘못 읽고 있었고 하나님 잘못 믿고 있었고 그것도 심각하게.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용기가 있었겠어요. 겁도 없죠. 그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뭐 했겠어요?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그 빛을 좀 체험하고요, 좀 꼬꾸라지고 거듭나서 아라비아와 같은 영적 광야가 돼서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 많이 알았잖아요. 성경을 줄줄이 외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진 신앙 지식이 엉터리였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을 통달해도 어성일거지를 달고 알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적 소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못 만났다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죠. 성경 지식, 성경 퀴즈용.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풀어주셔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이 오늘 시편 말씀을 풀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3명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쫓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들이잖아요. 집으로 들여서 이제 대접을 하고 약속을 받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영접한 하나님의 3 사자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금요교회에 나온 것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냥 예의 갖추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영접해서 대접하고 사귐을 갖고 그러면서 약속을 받으면서 명년에 됐을 거란 약속까지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면서 완전하게 영접을 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듯이 예수님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았던 남자 여자 정리해야 되죠. 정리 안 하면요, 그거 곤란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좋거나 싫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살아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면류관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도 지고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도 즐겨받아야 배우자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런 부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은총을 받으려면 그분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왕 믿을 거면 정확하게 영접을 해서 그분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사귐을 받아서 그분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 다윗의 글을 이제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먼 훗날 천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내 주라고 그래요. 천년의 후손으로 오는 양반을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고 공생애 살면서 다윗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수업을 받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다윗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면서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할 텐데요, 오늘 사도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보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오늘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울의 인생도 하나의 저주의 율례가 됐고요, 다윗의 인생도 축복의 율례가 됐어요. 우리는 어떤 율례를 취할지,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었다 그러는데,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보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많잖아요. 뭐 건강의 고난도 있고, 물질의 고난도 있고, 부부관계의 고난도 있고, 뭐 자녀의 고난도 있고, 신앙생활의 고난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고난이 사방으로 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아무리 좋은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되고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때 환란이 극심할 때 마귀가 눈독을 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누구나 환란을 받지만 모든 새 복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환란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환란을 유익으로 잘 통과해야만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는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웃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거죠. 즐거운데 짜증낸다, 즐거운데 유머가 없고, 즐거운데 여유가 없다,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사도에게 지금 사방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유머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비결이 뭐예요? 뭔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걸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이걸 배워야 돼. 우리가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다윗처럼, 사도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비밀을 터득해야 되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터득하고 가면 이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가만히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연단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 인내를 얻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연단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직급은 높은데, 권력은 있는데 됨됨이가 안 돼서 망한 사람 많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돈 벌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성품과 인격과 윤리가 따르지 못해서 한순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맷집도 주시고 성품도 갖추게 하면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하시니까 즐거움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노를 열심히 저어요. 물 퍼내고 하는데 갈릴리 파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졌고 어떻게 제자들이 살았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풍랑 보고 잔잔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노젓고 물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인데 이게 싹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이 축복으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짜증내지도 않고 인내하면서 준비되면 축복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은 어떤 환난이 와도 유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견뎌내고 연단을 받아서 축복이, 이 환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는 노하우를 가진 거예요. 사도의 노하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노하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이거 못해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돼서
이렇게 다윗과 사도 같은 장성한 신앙이 돼서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래서 이 태풍이 불 때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지만 구름 너머 태양이 있잖아요. 있는 거 맞죠? 지금 사방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박이라는 불순한 기후를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세상은 변수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변수 때문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이고요, 안 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윗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면서 근동 지방을 통치하는데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다윗을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오늘에 있는 고난을 잘 대처하면서 축복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